오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한 주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았나요? 그죠?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만큼 열심히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하는 이 RUTC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R은 뭘까요? 그렇죠, 랩넌트. 랩넌트의 의미가 뭐예요? 남는 자. 그렇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아는 사람을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랩넌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RUTC를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RUTC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초등부는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알다시피 초등부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높이 있는 것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학생분은, 중고 학생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랩넌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데 이걸 모르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못하느냐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유는 무슨 뜻입니까? 유, 요거는 랩넌트라고 했죠? 자, 유는 뭐예요? 유니티예요. 연합, 그쵸?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연합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장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3,000 제자가 몰려들었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적으로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을 존재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15개 나라의 문을 열고 3,000 제자라는 그 주변에 지금 그 동네에 모여있는 사람이 유대인만 3,000명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237개 나라를 다 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서만 뭔가를 성공하고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 알고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똑같이 그걸 같이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릇으로 커져 성장을 해야 돼요. 요번에 목사님이 8일부터 20일간 어디 다녀오셨냐면 벨리즈라는 곳을 다녀오셨어요. 벨리즈라는 곳을 알아요? 벨리즈라는 곳 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본 곳이에요. 온두라스라고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있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는, 온두라스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벨리즈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37개 나라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전도자로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에 또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자, 이런 역사는 세계적으로 없는 역사예요. 왜? 벨리즈라는 곳에 전도, 이 복음 들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이 렘넌트 언약을, 오직 언약을,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할 때 성경헌금으로 1,000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100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재물과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내가 전도와 선교에 목사님이 지금 벨리치로 선교여행 가시는구나. 어떤 전도자가 오늘 선교를 가시는구나. 일본에 지금 박재근 선교사님이 일본에 흑암 무너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캠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그 100원이라도 내가 거기에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상이 있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목사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하라고 하냐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베풀면 그 상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유니티라는 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헌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나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니티는 연합이에요, 연합. 연결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인데 상대방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하는 일인데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벨리즈를 가셔서 선교하는 일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뭐예요? 나하고 연결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연결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일이고 크게 일어나지 않는 역사같이 보여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열린교회 RUTC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드릴 헌금이 없는데, 난 교회를 위해서 뭐 내가 할 게 없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건 이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T예요. T는 뭐냐면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저번에 얘기했잖아. RUTC에 대해서. 그렇죠?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근데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이 사람들을 볼 때, 세상에서, 종교에서 세상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거다라고 인식을 해요. 불교에 보면 어떤 그게 있냐면, 혹시 절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 있으면, 원숭이가 이렇게 눈 맞고 있고, 귀 맞고 있고, 입 맞고 있는 그런 동상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가서 흙 한번 꺾고 가면은 상관없으니까 가면 그런 걸 보면, 왜냐면 세상에 대해서 입 맞고 눈 맞고 귀 맞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냐? 수양하라는 거예요. 수양.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나가 그랬어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세상은 나쁜 곳이고 세상은 못된 곳이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눈을 준비해야 돼요? 재앙지대를 보는, 그죠? 사각지대를 보는 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직장이라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세계라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공부가 다 끝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이라는 각자만의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
그래, 세상은 참 못된 것이고 더럽고, 세상은 나가면 안 돼. 그냥 눈 잠깐 감은 사이에 고백하는 곳이 세상이야. 이렇게 여기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뭐 해야 되냐?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재앙지대, 사각지대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요.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게 세상의 황금지대라는 걸 봐야 돼요. 세상은. 뭐냐?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연예인들, 복음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경제인들.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라는 눈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말에도, 그러니까 내년 초에 1월달 이제 중순 정도 되면은 중고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6일부터 그 다음에 새내기 수련회 있어요. 그럼 계속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계속해서 그런 막 수련회니 무슨 세미나니 뭐 그런 걸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눈을 열어야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거기 나가서 휩쓸리지 않게 되어져요. 자,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오셔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운 곳이에요. 그죠? 그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여기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레즈비언이죠? 여자 동성애. 네? 그 동아리가 3개인가가 존재해요. 기독교 학교라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동아리가, 그런 동아리가 3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현장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를 가라는 게 아니라, 여자 대학이고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무너져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어떻게 하겠냐고, 더 하겠죠. 더 자유롭겠죠. 저번에 저기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해피벌룬이라고 혹시 알아요? 해피벌룬? 들었죠? 행복풍선이라고. 그게 뭐냐면,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요만한 풍선을 2,000원에서 3,000원에 팔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중독시키는. 그걸 팔아요. 그거 깼는데 그걸 이렇게 들이마시고 하면 술을 먹은 거에 10배 느낌을 받아요. 담배 피는 거에 10배 느낌을 받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기 전에 목부터 열어야 돼요. 눈부터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OT도 가고 MT도 가고 뭐 하면은 다 뭐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빠지지 않게, 아니 한 번 뭐 마실 수는 있고 한 번 실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열어라? 눈부터 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예요. C는 뭡니까? 자, 센터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장소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현장은 예비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자, 현장과 사람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내년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참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년에 만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담임으로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현장과 사람 속에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재창조에 능력하는데 RUTC를 얘기하냐? RUTC를 붙잡고 가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UTC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확인하는 게 먼저 준비해야 돼요. 자, 나의 상태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부터.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잘못 생각하면 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나를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쵸?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기 쉽게 돼요. 그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뭐냐면 그 속에서 나의 상태, 나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어디를 가도 어디 상황에서도 꿀리지 말아야 돼요. 아, 나 같은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나는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막 달랑달랑하게 들어갔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걸 절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신분을 붙잡은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는데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한다는 건 관리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뭐가 되냐?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관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있는 학교를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관리자의 역할을 보내신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 나를 분명하게 먼저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나의 삶에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권세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권세를 자기가 뭐 하는 데 쓰냐면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데 쓰려고 해요. 그죠? 조금이라도 내가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뭐하냐? 관리하며 다스리게 되어진 거예요.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 신부 권세 속에서 나오는 힘인데 어떻게 됐냐면요.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른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으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됐냐면 사단의 이미지만 남아져 버려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빠져버리고 사단의 형상만 남아진 거예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그죠? 되게 중요한 일들,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여기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면 뭐 하는 일을 하냐면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성경 읽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한 몇 번은 읽었을 거야. 그렇죠? 시작을 하니까. 근데 창세기를 딱 보면 국가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은 문명도 발달시키고 있는데 거의 다 뭐 했냐면요, 다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행위를 해요. 그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내서 뭐하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꼭 교회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이 9시 반이었거든요. 9시 반 정도 되면 뭐 했냐면 만화를 그렇게 막 명작 만화 해가지고 재미난 만화를 막 했어요. 사단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미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떠나버리면 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만 없어지니까. 그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이미지가 있을 때 권세도 생기는 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미지 없으면 아무런 필요 없는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나에 붙잡힌 거라 그랬고, 이거를 물질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뭐 성공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성공 안 하면 안 되고,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 성공인데 성공이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면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없는 거구나. 여러분 랩런트 때 이걸 모르면 나중에 이걸 찾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쫄딱 망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걸 다 탕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공했다가 성공해서 막 저 밑으로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금메달 한 10개 땄어. 근데 이 금메달 10개 따고도 뭐예요? 삶이 안 돼서 무너져서 결국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뭐 하냐면 다른 형상을 찾아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자, 이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나인데 다른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 그죠? 성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닌 다른 성공. 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땅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른 물질에 붙잡히게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른 거 하니까 결국에 뭐가 되냐면요, 틀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죠. 접신,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꾸 붙잡히죠. 가서 어디 가서 무당에게 점치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빠지니까 틀린 이미지를 자꾸 어디선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냐? 불신자 상태 6가지. 결국에 다른 것 때문에 틀린 이미지가 생기니까 무너지는 이미지를 갖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마귀자녀, 우상숭배, 마귀자녀로 인해서
마귀자녀로 인해서 우상숭배 오고, 정신문제 오고, 그 다음에 뭐, 육신문제 오고, 육신문제가 깊어지니까 내 내세에 대한 분명함도 사라지고, 그걸 동일하게 누가 가졌냐? 후대가 가지고 가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다른 이미지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니까 틀린 이미지를 가지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적 상태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였다?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여기 무너졌죠. 두 번째, 그래서 다시 주셨어요. 자, 뭐냐면요, 다른 것이었잖아요. 이 다른 것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5절 다른 것으로 주셨어요. 다른 것을 올바른 것으로 주셨어요. 그 올바른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뭘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자, 선악과를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뱀이 먹었나? 그죠?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결국엔 사람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 그랬을까? 뱀에게 왜 사람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고 첫 번째로 뱀에게 뭐라 그러셨을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뱀이 꼬드겼어. 뱀이, 쉽게 얘기하면 뱀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킨 게 뱀이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속은 거라고요. 당연히 사람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뭘 한다? 그 계획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은 뭐였다? 바른 것으로, 다른과 바른이에요. 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틀린 것에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것.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14절, 그렇죠? 틀린 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삼으니까 어떤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통 순수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미지로 주셨어요. 뭐냐?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방주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엔 이 방주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렘넌트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틀린 이미지를 뭐 한다? 바른 이미지로 보. 하나님이 다른 것에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고 뭐에만 주셨다? 그리스도 이름에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이미지 속에 뭘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통인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캐논, 정으로 만드신 것. 그걸 붙잡는 게 그게 다시 창조예요. 다시 창조. 자, 그리고 무너진 것. 자, 무너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이라는 거는 신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했냐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렘넌트, 이 RUTC라는 걸 붙잡고 간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RUTC 속에서 우리를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구나라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렇게 주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바른 것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꾸 변했어요.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걸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변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도 깨뜨릴 수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래서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신분.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가진 자, 소유한 자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틀린 이미지였잖아요. 그쵸? 그걸 하나님의 정격인 이미지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걸 미션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하영이나 주영이나 주성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누가 공격을 할까요? 반대로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단 나라를 이루게 하도록 주변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할 거예요. 그죠? 야, 네가 무슨 그렇게 공부를 해서 랩넌트냐? 때로는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안 돼서 내가 무슨 랩넌트인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무너진 것을 그걸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뭐 하셨냐면 재창조시키셨어요. 땅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그죠? 근데 그 땅끝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재창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에게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했냐면 그걸 완전히 열어버리고 어디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넘어가고 뭐 하다 보면 아마 국가라는 그런 기존의 이미지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특히 시장 이제 경제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어디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어디서 또 살고 이런 그런 국토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재창조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태권도만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와 뭘 연결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태권도와 영어만 연결해도 돼요. 앞으로.
그러면 태권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참 많을 거예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우리는 어차피 전도와 선교라는 걸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태권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보려면 뭐 영어만 준비해야 된다. 마찬가지야. 하영이도 뮤지컬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야? 당연히 음악 준비해야겠지? 연극 준비해야겠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앞으로는 융합이에요, 융합. 쉽게 뮤지컬의 미술을 융합한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뮤지컬과 미술을 해서 자, 지금 뭐 VR이라는 게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이거 갑자기 뮤지컬인데 미술에서 미술의 한 장면이 확 튀어나오면서 뮤지컬 형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자체로만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 그릇을 넓혀야 돼요. 네? 땅끝이라는 걸 보고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분명한 땅끝이 있다는 걸 보고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특히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성을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유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상태가 자유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사단의 종되어서 종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RUTC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그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도 뭐가 되냐면요. 교회에 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내가 교회 나가서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내가 하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현장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IUTC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죠. 왜? 이거 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237개 나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237개 나라를 놓고 보고 가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 안에서 슈퍼마켓 하듯이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눈이라고요. 눈을 열어요.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지대. 그래야 사람들도 보는 눈이 달라져. 저 사람이 재앙 속에 있구나. 그걸 봐야 돼. 저 지금 재앙 속에 있구나. 그죠? 재앙지대구나. 사각지대구나. 근데 뭐 필요하다? 복음 필요하구나. 주상아,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황금지대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 현장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RUTC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유자로 살란 말이에요. 종으로 묶이지 말라고요. 성공이라는 거에 물질이라는 거에 종으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16절.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결국에 행위가 근본이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성공자로 여러분들 가야지. 서밋으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서밋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RUTC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근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만 보지 말아요. 하나만 보지 말고 지금부터 크게 봐야 돼요. RUTC라는 걸 정확하고 크게 보면서 나의 삶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원이 RUTC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여튼 그렇고 마지막 20절. 자, 우리의 뭐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네?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철야, 또 때로는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직장 옮겨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 직장 다녔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겠어요. 랩넌트가 되어서 어떻게 예배도 빠지지? 중요한 건요,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죠.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IUTC 분명하게 붙잡는 거예요. 응? 요것만 붙잡고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힘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끌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는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다? IUTC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IUTC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정말 재창조의 역사 속에 그 삶이 또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